안녕하십니까. 자, 8강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명제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교적 신앙, 사랑, 희망을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모든 인식의 총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어기고 타락의 수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들 가운데 하나를 범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과 계약, 두 번째, 인간과 사귐의 관계,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네 번째, 순종, 다섯 번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입니다. 화해는 사건의 역사입니다. 그 진리는 특정한 역사 속에 일어난 역사 자체 속에서 계시된 진리입니다.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화해는 계약입니다. 화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게 오심입니다. 화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합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주도적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통찰합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은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긍정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판결은 인간이 진리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것과 연결됩니다. 아담 타락의 배경은 하나님 계명보다 사탄의 말을 따랐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최초의 죄의 성질은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최초의 죄의 요소는 지성은 불신앙과 교만으로 나타나고 의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감정은 방종과 유욕으로 나타납니다. 최초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영적 선행의 불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집니다. 부패의식과 수치심, 죄책의식, 양심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사망의 법에 종속하게 됩니다.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전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고통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저주가 임합니다. 인간 본성의 전적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는 인간의 실존적 증오과 연결됩니다. 타락의 결과는 인간의 자연환경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생태 환경의 파괴로 나타납니다. 죄인식은 하나님 인식과 계시인식, 신앙인식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인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인 인간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형성하신 기본 관계 속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됨으로써 인식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진노로부터 처벌받고 저주받고 그리고 죽은 바로 그 옛사람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론은 인간의 죄와 관계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율법 위반이고 무법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긍휼에 인간이 스스로 멀리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인간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행동에 상응하게 행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인간의 죄란 하나님의 행동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죄는 인간이 자유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함으로써 인간은 비인간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창조주 그 자체로 머물러 계십니다. 인간은 각계의 피조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입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죄는 천사 세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부족하거나 그것을 범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궁극적인 우월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반역적 거부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죄의 기원은 아담의 타락입니다.
비록 그 죄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 기원은 하나님에 있지 않고 이성적 피조물에 의지해 있습니다. 죄는 오직 이성적 피조물에게만 거합니다. 이성 없는 자연이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으나 죄는 오로지 지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에게만 발생합니다. 원죄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책과 오염이며 모든 사람에게 공통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동일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원죄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육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이며 자범죄를 낳게 한 쪽에 죄의 뿌리이며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태어난 죄이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이며 예수님의 보혈로만 해결되며 모든 사람이 지옥 가기로 작정한 죄입니다. 죄는 악의 구체적인 형식이며 특별하고 윤리적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직접 책임을 지고 정죄를 받게 되는 그 도덕적인 악입니다. 죄는 절대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중립적인 입장에 설 수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는 죄책과 오염을 포함합니다. 죄는 마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악인들의 징벌과 자기 백성을 구원, 신자들의 시험과 질책,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아 사용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죄를 자기 손 안에 있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원했던 것은 죄 가운데 그리고 죄가 대항하여 하나님 자신의 신적인 미덕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란 성령의 은혜 없이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는 자유의지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유의지의 문제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영적 선행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영적인 선행을 할 수... 그런 문제에 해당됩니다. 은혜 언약은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의 벌을 받게 된 인간들 가운데 얼마를 택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맺은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의 창시자는 하나님이고 타락한 인간 중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은혜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계약을 파기합니다. 종 대신에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있다. 자기를 예배하라. 교만의 끝판왕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부인하고 역행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타락의 선봉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높여서 안 되는 곳에 자기 자신을 높임으로써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 You shall be as God.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게 겸손 가운데 자유롭게 있는 곳에서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궁극적 표현은 반역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교만한 인간은 바벨탑 쌓듯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합니다. 토착화 신학은 반역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만이면서 반역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영역에서 교만은 자기의 의로 표현됩니다. 민주화 운동가, 통일 운동가, 이거 다 자기 의죠. 기독교 조직을 이용만 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아주 이런 의미로 한국 신자를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에, 잘했어. 이게 세계 기독교 기구입니까? 신앙의 차이는 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기독교 기구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위임받은 것만 하냐? 지 맘대로냐? 교만의 죄악이냐? 온전한 죄인식은 온전한 하나님의식, 계시인식, 신앙인식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인간 예수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인식입니다. 죄는 인간의 타성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 그 이전부터 인간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토착화 신학. 토착화 신학은 성경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조상신을 사랑한 겁니다. 인간 예수를 거절했던 겁니다. 토착화 신학은 진짜 죄인데 지들이 무슨 죄 아니래. 독일 기독교인들 이렇게 당신네 나라의 칼바르트 신학을 정면 배반하는데 그것도 몰라? 바보야? 하나님인데도 없다는 데 여기라는 인간의 실제적인 이 표현.
예, 그 실제적인 증오 행위입니다. 인간적 태만의 그 차원으로서 우매함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는 것은 그건 교만이고, 또 신앙이 제대로 똥된장 못 가리는 건 태만이죠, 태만. 그리고 고의로 조상신을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인 척하는 건 기만이고, 기만, 교만, 태만, 교만, 태만, 기만, 죄악의 칼바르스 기준의 죄악의 3종 세트, 다 하고서 무슨, 그리고 KNCC 기독교 성명서 싹 다 국제 복음 사기단에 해당되는 죄악입니다. 싹 다. 남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죄는 기만과 거짓입니다. 태만 안에서 그는 왕이신 인간 예수의 정면 대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여하신 본성의 가치를 단명시키려고 합니다. 기만은 오만과 태만의 공통적인 구성 요소이며, 이 요소 안에서 오만과 태만은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만과 태만은 그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기만은 학설, 이념, 원칙, 체계, 옷을 대단히 즐겨 있습니다. 토착과 신학, 그냥 천도교잖아. 기만하려면은 아주 체계를 갖춰야지. 속이려면은 개돼지들 속이려면은 체계를 갖춰야지. 그래서 체계를 갖춰 개돼지들을 속지 않게 완전히 구분해 주려고 지금 이 시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지 않습니까? 이념이 스스로 신적으로 서서 할수록 원칙이 보다 더 스스로를 관찰할수록 그만큼 체계는 진리를 사칭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 동안 하나님 예배가 아닌데, 하는 척, 사기를 친 거지. 기만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진노로부터 처벌받고 저주받고 그리고 죽은 바로 그 옛사람 자신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론은 인간과의 죄와 관계가 나타냅니다. 칼바르트는 칭호에 연관해서 인간의 오만을, 성화와 연관해서 인간의 태만을, 소명과 연관해서 인간의 기만이라는 죄를 인식합니다. 칼바르트 죄의 3가지 인식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서 기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역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지위가 바뀔 정도 절대적 공유와 초월적 자원의 교제라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주님의 통치에 주님이 스스로 복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과 화해하시고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시게 하신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 계약 안에 동료인간과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어기고 타락의 수렁으로 빠집니다. 행위언약은 창세기 여기에 나타나고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아담 타락의 배경은 하나님보다 사탄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저주가 임합니다. 인간의 본성인 전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깨짐으로 영적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깨짐 때문에 실존적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의 깨짐 때문에 생태 환경의 파괴가 나타났습니다. 죄인식은 하나님인식, 계시인식, 신앙인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인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인 인간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형성하신 기본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됨으로 인식됩니다. 서양 인문학에서 죄, 서양 법학에서 죄. 그러니까 서양 법학에서 죄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규범, 이거 기독교 신앙적인 규범이 아니에요. 물리학적 계산은 비슷하게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에서 시민사회에서 국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작은 거에서 큰 거로 이어가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은 물리적으로 공동체가 지속되는가, 그런 것을 파악하는 속에서 공동체 유지는 선이다. 유지가 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규범을 깨트리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계산적으로 파악한 공동체 유지를 위한 그런 파악이죠. 이런 것을 깨트리는 것은 해악이다. 토착화 신학 패거리들의 죄.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 앞에 신앙은 죄인식도 아니고 국가 공동체 지속을 위한 일린 규범의 문제도 아니고 시족 혈연 집단이 영원한 전자에 시족 혈연에서 수직 종속적인 복종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기독교 조직의 외형을 빌려 쓰고 있지만 중국사에서 특정 부족의 권력 독점을 말할 때 나타나는 종교상의 상징인 대동신앙 코드를 남발합니다. 대동신앙 이거 기독교하고 조화될 수 없어요. 대동신앙 이거 기독교하고 조화될 수가 없어요. 조화된다고 말하는 사람 전부 죄악이에요. 사기예요. 그 지위가 누구든 다 사기예요. 사기예요. 과거 옛날 설교문들에 그 있다. 그럼 그분이 그때 그 순간에 일탈한 겁니다. 대동신앙으로 무슨 삼일체가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도 족보와 신화를 중시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막 그 열받아하고 있잖아요. 그 가짜 선지자들, 그 헬라적 이단들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그 부족 권력 독점을 거부할 때 죄라고 판단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죄도 근대 그 국민국가 인류 공동체의 죄도 아니라 천도교에 종속된 특정 시족 혈연 집단의 권력 강하냐 그렇지 않냐에 종속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지만 한국 국민은 그 은혜를 배반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하나 함석헌 김대중을 그 반열에 놓고 복음과 바른교리 대신에 천도교 교리를 중심에 놓고 조직신학을 송시열과 예성론적 주자도덕적 명분론처럼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는 작태였습니다. 신자인 한국 국민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죄는 그리스도 앞에서 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다가오시는 계약 관계를 배반하는 모든 행위는 죄악입니다. 서양의 무신적 인문학에서는 죄는 수학적 합리성으로서 가족과 시민사회와 국가로 상승되는 곡선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규범화에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민족이 고대와 중세와 한반도에 가르쳐준 부족 혈연 중심으로 신앙 기준으로는 죄를 바라봅니다. 부족 혈연 중심의 가치는 과부장적 부족장의 안전을 위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부족장 중심으로 부족장이 살면은 선이고 아니면 죄다라고 다룹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 피조물로서 죄 많은 인식 헬라적 인본주의를 통해서 사회공동체 죄인식이 이것과 전혀 다른 부족의 안전을 위한 부족 질서가 어우러진다는 의미로서 죄인식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촉하시나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건국반대운동으로서 북한 공산당 연구를 가진 부족주의 의식이 강합니다. 그런 부족주의 조상신의 다가옴을 성서적 하나님이라 말할 때 교만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혹받아서 충분히 조직신학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었을 때 고의로 성경의 빛을 외면한 태만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사상 체계에서 흔히 부족의 정치 권력을 주고하면서 정결한 기독교 신앙의 척 일반인들이 못 알아듣는 교회말 남발은 기만의 죄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조상신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사기죠. 사기. 조직신학으로 중국 사상체계가 전혀 다른 것을 알면서 이 짓 하는 게 기독교 지식인입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리고 일반인들이 자기를 결코 검증하지 못한다고 여기면서 일반인들이 즉시 알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남발하는 것도 역시 사기입니다. 그런데 세계교회협의회 후원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교회협의회는 신앙 범죄를 넘어서 세상 범죄로서 민형사상 사기죄를 범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세계 기독교 조직을 이용하여 타종교를 지원하여 개신교를 박해함을 지원했다는 것을 법정 투쟁할 신자가 과연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함석헌의 뜻을 본 한국에서 나오는 상제신이 동서울 아우른다는 함석헌 천도교 신간이 기독교에서 버스러짐 없이 통한다고 믿으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이 세계교회협의 후원을 통해서 한국교회 남북문제 상습적으로 강요가 됩니다. 이는 신앙 범죄를 넘어서 너무 쉽게 증명이 가능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예요. 대부분의 기독교 통일운동 문제는 히브리적 사상으로 나오기가 불가능한 샤머니즘 신앙의 대동신앙 사상 체계가 나옵니다. 이러한 신앙이 마치 유럽의 농민사회 헬라 사상이 기초가 된 종교 다원주의자가 논의하는 것은 한국 국민이 스스로 파악을 못하는 것을 악용하여 서구에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을 표본으로 끌고 와서 한국 국민을 사기치려는 의도입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의 하나님 잘 차지하는 조상 숭배 신앙은 헬라 문명에서 족보 신앙 몰두하여 하나님과 끈을 끝이 사실상 잘라버린 이단과 유사하게 박대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신앙체계를 알면서 북한 천도교 청우당에 종속되는데 불편한 이유로 기독교 신앙의 사물체를 버리고 천도교 신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기독교 신앙이 것처럼 국민과 세계를 기반하려는 전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국 현대사가 봉건자주의 동전의 양면인 왕권제 유교와 신권제 유교의 양상으로 드러난다고 희망의 한국사 제목으로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증명한 바 있습니다. 유불선 샤머니즘 신앙 인간관에 젖은 상태는 하나님 피조물이기를 거부하는 완전한 인간 타락 자체입니다. 왕권제 유교가 지배하던 군사독재 당시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군사국가주의 권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교회 신자가 대부분이 그 성경만으로 신앙을 하던 때로 몰라서 그렇게 하던 죄악이라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신권제 유교가 지배한 좌파독재 때는 세상에나 신학이론서로 막강하게 쌓아놓고서는 배도를 당당하게 합니다. 그 신학이론서를 읽은 신자가 불과 수십에서 수백 명이다. 이런 신자만 따돌림하면은 그 완성된다. 이렇게 읽은 신자는 결코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권력 확장을 위해서 매수될 사람을만을 관심 가지지 진정하게 신앙에 입각한 시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군사정권 당시에 한국교회를 비난했던 그들의 언어가 그때 무슨 의미였을까요? 사기죠. 그리스도가 없는 조상신의 신앙체계인 유불선 신앙은 고대 중국사가 그러하듯이 귀족이 모든 것을 독점한 상황의 안전을 말합니다. 통일신앙이라면서 이것을 이상합니다. 통일이란 상징의 뜻은 귀족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해서 성경 기준으로 부자유하고 신앙의 자유가 핍박당하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을 팔고 이웃을 팔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신학이론서를 도외시하고 정결하게 성경만으로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도 여전히 신앙의 유아적 상태에 머무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그 종말론, 에스카톨로지가 아닌 종말론은 신자가 스스로 예수 믿기 전에 신앙체계로서 샤머니즘 유불선 신앙의 죄악이 많은 사고체계의 복귀를 말하게 됐습니다. 후천개벽 신앙으로 복귀죠. 군사정권 때 한국교회 북한 선교는 당시 수준들은 한계가 있었지만 성서적 종말론과 성서적 구원론에 기초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주술기도가 되고 있어요. 마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천도교 양반 가문 출신이 있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신자들을 속이고 세계 속이는 두 집 살림을 하는 의미처럼 다가옵니다. 속이고 말입니다. 군사독재에서 권위주의 주체로 초월적 국권을 내세웠다면 좌파 독재가 지도자가 스스로 군주신으로서 초월적 주체가 됩니다. 한국교회 신자들 다수는 조선시대의 노비였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하여 통찰한 악마의 부활입니다. 제일 황당한 게 있습니다. 지도자를 초월적 우상신앙하는 것은 박정희를 비난하면서 전세계 시대의 독일 기독교 비슷하다고 한국교회를 매달 이들이 정확하게 그 입장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양을 우상신앙합니다. 세계 교회배 지도부는 반미 성향의 유럽 사람입니다. 아시아를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국에 뻔질나게 아시아를 몰랐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 뻔질나게 방한했던 위르게 몰트만도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방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무당신앙까지도 종교학적 성찰로 군사정권 때부터 시도했던 몰트만이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알고 그랬어요. 세계 기독교 석학이라는 자가 종교 사기를 남발한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서는 회개는 왕권자 신권자라는 죄악 많은 죄악된 인간으로 머물러 있는 지배 권력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개가 와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자산 버블이 붕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98년에 221조 가계부채였던 한국은 그 김대중 경제학이 적용된 이래 1800조 가계부채 국가가 됐습니다. 최근에 중공의 부동산 업체인 헝다그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부채는 1년 안팎의 시간을 거쳐 중공 경제 전체를 붕괴시키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공 경제가 그 금융위기까지 확산이 되면 한국 경제를 버텨줄 환율이 박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환율이 박살나면 자산버블 붕괴가 나타나고 한국도 금융위기로 변할 것입니다.
한국은 정말로 해결해야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KNCC 지도부가 반미람 양제물도 먹는 독일인 지도부와 중공과를 지렛대로서 의존하여 기독교 신앙을 기만적으로 활용하고 그리스도 자리에 우상을 집어넣는 교만, 그리고 바른 신앙이 뭔지를 알면서 다른 논리로 가는 태만의 죄를 장기간 저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면서 국가주의에 종속된 것이 죄라고 그들이 주장하고서는 이인영 통일부에 종속되는 것은 선이랍니다. 둘 다 똑같이 죄악입니다. 하나가 죄고 하나가 죄가 아니라면 국제 복음 사기단만 가능한 차원으로 그리스도 앞에 죄가 아니라 부족 습관 앞에 죄로 신앙 논리를 바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신학 이론에 은혜받는 영남 성향의 보수 복음주의 그 목회자를 비난한 호남 목회자는 소련 기독교 신학 이론에 은혜받아서 관상기도 타령으로 한국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동마교회 신앙 체계에서 모든 것을 강요합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소련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적인 쇼를 하려고 하는 기만 전술입니다. 이러한 기만 한국교회 신자들 개돼지로 하는 범죄입니다. 범죄로 느끼지 않은 것은 소련 기독교에 매몰된 복회자가 대승불교적 대동을 신앙 박해 맥락으로 까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주여, 이것은 죄악입니다. 양반들을 놀리는 사회 군자불교에 젖은 죄악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죄악은 똑같은 죄악인데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께서 남북한 통합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우상신까지 키우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중국 공산당 그 왕이란 자가 파이브 아이즈를 냉전시대 유물이라고 말합니다. 냉전과 탈냉전을 사회 시스템 개념이 아니라 유교의 의와 불의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국제 복음 사기단 측면으로 정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군자불기 그 차원으로 인간을 끝없이 확산시키는 중국 4대부 문명 차원으로 가서 꾸준히 종족 전쟁하는 그 악무한 체계, 이걸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양반 논리 보고는 민족 정서가 아니라 헌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특수 신분의 부활이 됩니다. 이는 십자가 신앙을 정면 배반한 것입니다. 주여, 한국교회 신자들이 회개하여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 돌아서서 칭의 회개 소명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